오늘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 새벽 말씀 묵상 시간에요. 이 예레미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지난 주간에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요시야 왕 13년에 이때가 기원전 627년경인데요. 이때부터 선지자 활동을 시작해서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그때 이 유다 나라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요. 그 시대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유다 나라가 멸망을 당할 때 살았던 그런 선지자예요. 참으로 비참하고 혹독한 고난의 시대를 살았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예레미야 29장,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자, 그런데 이 편지를 언제 보냈을까요? 그 시기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3번 침공을 합니다. 3번에 걸쳐서 유다 땅에 사는 그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데요. 기원전 605년에 1차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요. 2차는 기원전 597년에, 그리고 3차는 기원전 586년에 포로로 끌고 가는데요. 이때 3차 침공 때는 큰 환란이 닥칩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을 당하고요. 남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려요. 자, 그런데 오늘 이 편지는요, 앞에 2차례 제1차, 2차 침공이 있은 다음에 그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아직 유다 본토에 이 3차 바벨론의 침공이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곧 큰 재앙이 다가오는데 그것을 앞두고 지금 1차, 2차로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지금 이 한 편지 안에 2가지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오늘 보면은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 안에 이 유다 본토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도 언급하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2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그 내용이 참 대조적이에요. 먼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자, 이 말씀은요, 사실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죠. 지금 유다 백성들 저 먼 타국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거기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포로 생활 자체만 놓고 보면 참으로 고생길이 훤하게 열렸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밝은 미래를 열어주시고 희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다 본국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정반대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다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 포로로 그들은 끌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지금 포로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가 있고 미래와 평안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 본토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자,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 보십시오.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여기 두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요. 먼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 너희가 흩어져서 학대를 당하게 될 것이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유다 본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생각할 땐 이해가 안 되죠. 만약 우리 앞에 지금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포로로 끌려가는 길이고 하나는 그냥 본토에 남아있는 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다 그냥 본토에 남아서 그렇게 살려고 하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지금 정반대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바벨론에 사는 백성들은 그곳에서 텃밭을 일구고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그렇게 번성하며 살라, 이렇게 평안과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반대로 유다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생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사실로 증명이 되었어요. 나중에 보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자들, 그들은 불행한 자, 저주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장차 유다 본토에 임하게 될 그 처참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아서 바벨론에 옮겨진 자들이 되고요. 또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이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는 그 일의 주역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이 저주가 아니라 사실은 축복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에 비해서 유다 본토에 남아있는 자들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요, 더 악하고 교만한 자들인데 그들에게 무서운 재앙이 다가옵니다. 결국에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는데요, 그때 그 땅은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아비규환입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요, 자기 자식들의 인육을 먹고 또 시신이 묻힐 곳이 없어서 정말 그렇게 비참하게 그냥 여기저기 그렇게 뒹굴며, 또 일부 살아남은 자들은 열방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짐승과 같이 살아야 했어요. 지금 정반대의 현실을 맞이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 본토는 안전하고 바벨론은 저주받은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살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세요. 시편 139편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기 보니까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바다 끝은 정말 사람의 도움의 손길이 전혀 닿을 수 없는 그런 곳인데요, 그곳에 거주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이 노아의 방주 보면요, 홍수가 임하죠. 온 지구상에 대홍수가 임하는데요. 그때 방주가 물 위로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의 물은요, 그냥 지금처럼 잔잔한 바다가 아니에요. 얼마나 흉흉하고 막 파도가 정말 거세게 몰아치고 거친 물결이 일어나는 그런 물 가운데 방주가 떠다녀요.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말씀해요. 여기 큰 기품의 샘들은 하늘에 있는 물을 제외한 땅에 있는 모든 물들, 즉 바다와 호수와 강들의 물들, 심지어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지하수까지를 포함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땅에 있는 물들을 총동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 터졌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지금 이 지구 표면이 곳곳에서 부서져 가지고요, 일제히 물들이 위로 솟구쳐 오르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지금요, 땅에서 그냥 모든 물들이 그냥 솟구쳐서 올라오는 거예요. 또 하늘의 창이 열렸다, 이 말은 하늘에 있는 모든 물들이 엄청난 비로 밑으로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땅에서는 지금 어마어마한 물들이 솟구쳐 오르고 하늘에는 장대비가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바다, 지구를 덮은 물들 얼마나 거칠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다 한가운데서 노아의 방주가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안전한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바벨론 제국 한가운데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떠올랐어요.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 마치 거친 바다와 같죠. 엄청난 파도가 일어나고요, 도저히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삭막한 곳인데,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게 되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집을 짓고요, 텃밭을 일구고 아내와 남편을 맞이하고 자녀를 낳으며 번성하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울타리 안에 머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울타리 안에 머물라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울타리 안에 어떻게 머물 수 있을까요? 여기 울타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피난처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그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디에 있든지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았죠. 야곱이여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지금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이 예배를요, 이 몸으로 따지면 가장 중요한 부분, 심장과도 같아요. 여러분, 심장이 뛰어야 우리가 살고 심장이 멈추게 되면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요,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 이 심장 갖고 판단하죠. 이 심장 박동 이렇게 뛰는 거, 맥박 뛰는 거 다 이렇게 보다가 심장이 멈추면 그냥 그 기계가 그냥 일직선으로 되죠. 그러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배가 삶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살고 예배가 멈추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그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요,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이 참 긴장을 했어요.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켓 같은 데 가보면요, 그때 썰렁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사실 지금 코로나가 더 번창하는데, 근데 그런 긴장이 그냥 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켓에 가보면요, 예전과 전혀 다름없이 코로나 이 시대가 되기 전에 그때처럼 그냥 막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집니다. 그리고 그냥 무감각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제가 걱정이
우리가 예배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마찬가지로 무감각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 시간도 그렇고 또 예배를 드리는 자세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요, 오렌지 카운티에 의사 한 분을 만나서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이 예배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대면 예배가 좋대요. 근데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자칫 잘못하면 자세도 흐트러질 수 있고 마음도 흐트러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딱 소파에 넥타이 메고 양복을 딱 입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다음에는 넥타이 풀고 그냥 윗 양복도 그냥 벗어버리고요. 뭐 편한 옷도 입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또 처음에는 똑바로 앉아서 예배드리다가 그 다음에는 이 손을 턱을 떡 받쳐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몸이 점점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져 갖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잘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정말 이분이 하는 말씀이요, 예배는 그 전날에 완벽하게 준비가 다 끝나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점점 길어지면서 이렇게 우리가 무감각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지금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데 그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거기 보면 그날을 위해서 무려 이틀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자,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려 이틀 동안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깨끗이 빨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기다리다가 셋째 날에 드디어 시내산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정말 준비해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바로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울타리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뭐 눈에 보이는 울타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삶은 정말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신경을 쓰고 예배를 내 삶에 날마다 이어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본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과 또 유다 본국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 사이에 이런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호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삶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놀라운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깊은 샘들이 터져버리고요, 하늘의 창들이 열려있는 그 노아의 홍수 그 시대에
그때 그 바다 한가운데 방주가 떠서 이렇게 정말 살아남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 속에서 예배와 기도 생활에 힘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왜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서 왜 지금 본토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볼 때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바벨론에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곳에 맞는 말씀을 주시면 되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본토와 상관이 없고 그들은 이미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그런데 왜 끔찍한 이 유다 본토 사람들이 당하게 될 그 이야기를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이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그래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땅은 지금 바벨론을 밟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유다 본국에 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참으로 불쌍하고 저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오늘 이 앞에 성경을 보면요,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곧 본국으로 보내주실 것이다. 바벨론에 빼앗긴 이 예루살렘의 성정 기구들이 2년 안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예언, 거짓 예언이죠. 이렇게 되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듣고 여기는 우리가 살 곳이 아니야, 빨리 돌아가자, 그러면서 막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곳 생활 그냥 내팽겨쳐버리고요, 하나님은 적응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유다 본토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정착해서 살아갈 곳은 이곳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돌아갈 수 있다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때가 차게 되면 유다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 때가 바로 70년입니다. 70년이 지나게 되면 너희가 해방이 되어 본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기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70년 그 하나님의 때가 있기에 지금은 너희들이 고국을 갈망하며 꿈꾸고 우리가 왜 못 돌아가나 그러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바벨론에서 그 포로 생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때는 우리 사람이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때를 거스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때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요셉에 대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지금 이 장면, 요셉이요, 애굽의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참 힘들죠. 여기 보니까 발에 착고를 찼대요. 여러분, 착고 아시죠? 두꺼운
그 넓은 그 널빤지에다가 구멍을 딱 뚫어 놓고요. 뭐 목도 거기다 집어넣고 뭐 양발도 집어넣고 손도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고문을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의 두 발이 그 착고에 매였대요. 또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요셉 그런 감옥 생활하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좀 기회가 온 것 같은데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요. 드디어 이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앞에 복직이 되었는데 그가 이 감옥에서 나갈 때 요셉이 뭐라고 부탁을 했습니까? 당신이 잘 되시면 나를 생각하사 내 사정을 바로에게 잘 말해 주어서 나를 이곳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갑니다. 술 맡은 관원장 복직이 되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사람이 지금 요셉을 잊었을까요? 머리가 나빠서입니까? 아니에요. 잊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105편 19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런데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마찬가지죠. 언제까지 그 방주가 그 흉흉한 바다에 떠 있는 것이 아니죠. 물이 빠지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는데요. 그 때가 150일입니다. 홍수가 시작된 날로부터 방주가 산 위에 머무를 때까지 150일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150일 동안 사람들 방주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방주의 구조를 보면 여러분 아시죠? 옆은요 창이 나 있질 않아요. 옆은 다 막혀 있습니다. 창은 오직 위에 하나만 뚫어져 있어요. 작은 창이 위에 하나 뚫어져 있는데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창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보내는데요.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엊그저께인가요? 미국에서 확진자가 10만 명을 돌파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심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생각하며 북한에 언제 복음이 들어가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가정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한탄하고 낙심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준비하며 하나님께 예배 제단을 쌓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래 엎드린 새가 높이 난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엎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몰래카메라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길을 천천히 걸어가는데 이 미리 작전을 짠 사람들이 한 50명이요, 그 사람 주변에서 갑자기 앞으로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분이요, 걷다가 뭔지도 모르게 갑자기 함께 뜁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니까 그 저쪽으로 그냥 방향을 틀어서 그쪽으로 뛰는 거예요. 그리고 실험이 끝나고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 뛴 사람에게 물었어요. 왜 뛰셨습니까? 그랬더니 나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다 뛰니까 나도 뛰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가는 곳이 이쪽인데 왜 저쪽으로 뛰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뛰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저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우르르 그냥 뛰어가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그것 쫓아갔다가 그냥 사망길로 빠지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환경과 장소를 넘어서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머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에 힘쓰고 기도 생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때를 기다리며 현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상황은 정말 힘들고 복잡하고 또 내 몸에 질병도 있고 일도 안 풀리고 앞날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건져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